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에게 일어난 이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지리적으로 보시면요, 니느웨와 다시스는요,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이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간다라는 것을 거절하는 데에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좋다 싫다? 싫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번에 예를 든 것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 주고 싶어. 너는 가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을 전해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이 기억 못 보셨습니까?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 인간에게 심판은커녕 복을 주시겠다고요? 근데 그 말을 나에게 가서 하라고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태도요, 요나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전혀 합당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굉장히 잔인했고 무례했으며 때문에 예뻐할 구석은 한 구석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요나가 협상안 아닌 협상안을 제시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니느웨로는 가지 못하지만 니느웨랑 방불한 다시스, 그 다시스로는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적당히 타협 봅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탔다라는 내용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요나가 탄 배에 무엇이 몰아치게 됩니까? 폭풍이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 폭풍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셨다? 폭풍을 내리시고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폭풍을 통해 요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폭풍을 주목하려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폭풍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폭풍, 아픔이라는 폭풍, 시련이라는 폭풍. 여러분, 이러한 폭풍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폭풍이 우리의 삶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폭풍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폭풍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폭풍을 잠잠케 하신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폭풍이 일어난 원인인데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금 3절과 4절, 우리가 읽은 3절과 이 4절은요, 지금 폭풍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언뜻 보았을 때 폭풍의 원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폭풍의 원인이 충분히 요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를 너무 쉽게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도 사실은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일하게 폭풍을 만난 선원들은 요나와 같은 불순종 때문에 지금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폭풍을 해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들었어? 너 말씀 읽었냐? 너 기도했냐? 너 하나님, 네가 오늘 폭풍 만난 이유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폭풍이 일어난 진짜 원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서 폭풍이 일어난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본문 가운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까? 단순히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떠난 그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끝까지 찾아오셨기 때문에, 누가 따라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폭풍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시는 징벌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요나를요,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요, 이 장면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요나와 같은 폭풍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요, 보통은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그 폭풍을 만난 우리 자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오늘 나에게 이런 폭풍이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또는 이와 반대로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폭풍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폭풍으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폭풍이 하는 일은요, 폭풍의 원인은요,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 불순종한 거 보니까 좀 벌 좀 받아야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폭풍도 아닐 뿐더러요,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재수 없이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피하고 달아난 요나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선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기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설령 그 폭풍이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절대로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 징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추적해 들어오시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폭풍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폭풍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폭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폭풍은요,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 폭풍의 원인이 우리에 대한 무엇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폭풍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없이 자라나는 사람은 아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폭풍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썰렁한 농담 떠올랐는데 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된 그 폭풍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를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폭풍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폭풍은요, 단지 징벌을 목적으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와 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다양한 폭풍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다양한 폭풍들이, 어떠한 폭풍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폭풍의 원인이 설령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에 있다 하더라도 그 폭풍은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폭풍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에 대해 은혜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폭풍을 만난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드러나는 폭풍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두 가지 이 반응은요 하나님 이 폭풍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겪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폭풍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더더욱 겪게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모습을 보시면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 첫 번째의 모습은요 폭풍을 만난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인데요 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공들이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련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요 바로 지나친 두려움입니다. 지나친 두려움이요. 폭풍을 만난 이 선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무엇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한 일이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른 이유는요. 폭풍이 무엇 때문이다? 이 신들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신에 대한 관념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좋지 못한 모든 일들에 대해 내가 누구를 열받게 만들었다? 내가 신을 열받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우리 안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열받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 이런 갈등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불교는요 여러분 아시죠?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죠? 그건 어떤 특정한 신을 믿는 종교가 불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 불교에서요, 신을 믿지 않는 불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냐면 업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업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우스갯소리라도 내 업보 때문이야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 업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업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냐면 내가 한 그 일을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선원들의 입장에서도 신을 믿고 있는 선원들의 입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가 한 만큼 나는 돌려받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신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런 업보와 같은 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한 대로 신에게든지 자연에게든지 돌려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려받음에 대한 이 내용은요 징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원들이 이 폭풍 가운데 먼저 했던 반응은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그들이 한 행동은요 그 두려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며 신을 부른 이후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냐면 신을 부르고 난 다음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있잖아요. 물건을 바다에 던진 이 장면은요 단순히 우리의 배경에서 읽어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에서 읽는다면 단지 폭풍 가운데 살기 위해 물건을 바다 가운데 던졌다 정도로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폭풍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것은요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배를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요, 이 재물을 받으시고 그 우리에 대한 진노를 푸시라 라는 게 여러분 바다의 재물을 던지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신에게 자신들 나름의 최선을 다해 그 바다의 신이 진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이 물건을 드리오니 당신께 내드리오니 이 폭풍을 멈춰 주십시오 라는 게 바다의 물건을 던지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기까지의 이 선원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도 모르게요, 그 원인을 우리에게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폭풍의 원인을 나에게 찾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폭풍의 원인이 나의 죄나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내가 잘하면 그분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시고 내가 못하면 그분은 나에게 나쁜 거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아무런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조금 내가 잘 보여서 벌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고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다면 폭풍을 만나겠지? 최대한 폭풍 만날 짓은 하지 말자.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다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련이나 아픔이나 어떠한 폭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선원들과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더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폭풍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그런 식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요,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할 때만 나를 이뻐하셔. 만약에 내가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은 나를 기뻐하시지도 않고 나를 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지는 게 두려워서, 내가 못하면 부모로부터 버려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부모에게 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겉으로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그 동기에 있어서 박수칠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들이 만약에 저에게 맞을까봐 저에게 잘한다면 여러분, 저는 절대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있을지라도요,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통해 부모님께 잘하는 그 자녀가,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그 폭풍을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선원들과 같은 태도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못한 일이 있다면 폭풍을 통해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단순히 우리를 향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 좀 줘야겠다. 여러분,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폭풍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도리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 받을까 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폭풍 가운데 가져야 될 태도이며,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폭풍을 제대로 지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을 지나는 또 다른 두 번째 태도는요, 지나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부터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폭풍을 만난 우리들의 두 번째 태도는요, 지나친 무관심입니다. 지나친 무관심이요. 폭풍을 만난 지금 요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배 밑층에 누워 잠이 든 채로 관심도 없는 태도입니다.
요나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폭풍과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니느웨에게 선을 행하시겠다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선은요, 하나님의 선은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게 만들었고 배 밑층에서 폭풍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관심한 태도로 잠에 든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선은 취업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가만 내버려 두신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선은 합격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합격시키셨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선은 건강입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에 탈이 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선은 결혼입니다. 근데 아직도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실망은요, 요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망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일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망의 근원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에 대한 의심이고요. 그 의심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 속에서 그저 무관심하며 시큰둥하게 그 내용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어떠한 일에도 나는 하나님의 선을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아요 라는 태도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지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이 나의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폭풍을 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지날 때 이 첫 번째 선원들의 태도보다도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지나친 두려움보다도 우리 안에 진짜 문제가 되는 태도는요, 바로 이러한 요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관심한 태도 말이죠. 하나님의 선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갖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우리가 폭풍을 지날 때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는요, 신앙의 연수가 꽤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더 갖기 쉽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선을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사는 그러한 모습 말이죠. 여러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대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폭풍을 만났을 때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무관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폭풍 가운데 던져진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바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1절부터 16절은요. 우리들에게 폭풍이 어떻게 잠잠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여러분 폭풍이 잠잠케 된 그 내용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폭풍은요. 요나가 바다에 던짐으로써 잠잠케 되고 끝나게 되죠. 여러분 이를 본 선원들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무엇이 일어납니까? 선교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16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16절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요. 여기서 두려워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경외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두려움과는 5절의 선원들이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 16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게 1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경외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라는 것을 주목하면서요. 이 선원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지금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선교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폭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일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일들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당한 환난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무엇이 넘쳤다? 위로가 넘쳤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폭풍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시는 선교가 일어났다라는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폭풍 있잖아요. 그 폭풍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살리시고 그 사람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폭풍 속으로 던져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폭풍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게 바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요 우리가 조금 더 심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요 이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데에는요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요 선교가 일어난 데에는요 폭풍 가운데로 누가 던져졌기 때문입니까? 요나가 던져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던져진 요나를 통해서 모든 폭풍들이 멈췄고요. 선원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선원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단순히 요나가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폭풍 가운데 던져진 그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로서 우리를 대신해 폭풍 가운데 던져지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요나의 이 사건이 요나가 폭풍 가운데 던져진 이 사건이 누구를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던져짐으로 폭풍 속에서 선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폭풍 속에 던져지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요나가 폭풍 가운데 던져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 가운데 던져진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던져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 던져주셨습니다. 요나가 잠재운 것은 물리적인 폭풍이었을지 모르지만요,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은요, 우리 인생을 꽉 붙들어 매고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죽음이라는 그 폭풍 한복판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분이 폭풍 가운데 던져지심으로 우리는 폭풍을 경험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폭풍에는 더 이상 잠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폭풍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던지심으로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붙들어 맬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폭풍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폭풍이 아니라요, 우리를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순풍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생명과 죽음의 차이는 이렇다고 합니다. 생명은요, 해가 뜨면 해가 떴기 때문에 살고, 비가 오면요, 비가 왔기 때문에 살고, 눈이 오잖아요, 눈이 왔기 때문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에게는요, 그 씨앗에게는요, 어떠한 조건이든지 환경이든지 설령 그게 폭풍이라 할지라도 사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에게는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왔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눈이 오잖아요, 눈이 왔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해가 뜨잖아요, 해가 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에게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사는 데의 조건과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말은 여러분 너무나 다릅니다. 너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 덕분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환경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폭풍에 던져지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탓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도리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황이든지 그것들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그 폭풍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폭풍 사이로 던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 폭풍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폭풍 한복판으로 자기를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 대한 모든 폭풍을요, 죽음이 아닌 생명과 연결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서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폭풍 가운데로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폭풍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두려움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어떠한 폭풍 한복판에서도요, 여러분, 그 폭풍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요, 그 폭풍 가운데 자기를 던지신 그리스도로 인해 설령 내가 폭풍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폭풍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